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리 원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주의 만찬 예식을 관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집사님 나와주시고요. 주의 만찬, 로드 서퍼 또는 주의 식탁, 로드 테이블 또는 홀리 커뮤니언, 또 천주교에서는 유카리스트, 그리코로 땡스기빙이라는 말씀입니다.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여 나 예수를 기념하라. 정확히 얘기하면 나 예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념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예식의 엄중함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합당하게 먹기 위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식을 거행함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말씀대로 합당하게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모두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몸을 씻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천국에 가는 자들이 있지만 나날의 삶 속에서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오니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예식을 거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우리 다 같이 먹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예지. 그리하여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사 살이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며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다시 만왕의 주로서 오실 것을 고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성도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아침에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능력의 삶이 돼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자 나오시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큰 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이 많으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알리는 말씀을 은희원 집사님께서 담당해 주시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기도, 헌금기도 어제 김영경 자매님 또 오늘 이세정 자매님 기도가 모두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폐회기들은 또 우리 대리님께서 또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7절 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증거되고 사람의 생각은 감추어 주옵시며 이 말씀이 능력을 입어서 역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닷가.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아마 밤새도록 금을 던졌던 시몬과 그 아우 안드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And Jesus said unto them, Come ye after me, and I will make you to become fishers of men. 이 내용은 뜻밖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훌륭한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면 랍비가 테스트를 한다거나 또 그 배경을 물어본다거나 자질이 있는 걸 갖다 확인한 다음에 제자로 받아줄 것인가 맞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랍비가 있는 곳입니다. 학교 가서 부탁을 하는데 지금 이 장면은 전혀 이런 구약에도 없었고 신약에도 없었고 당시에도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들이 일하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장소에 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테스트를 했습니까? 자질을 갖다가 시험해 보았습니까? 아니요. 랍비의 제자가 되려는 지원자들과는 달리 제자가 되기 위해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들이 따라옵니다. 다 버리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행위로도 보여주셨지만은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지 너희가 나를 스스로 랍비로 택한 것이 아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제자들을 택한 것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도 철저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단을 해서 믿겠나이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자들이 오는구나.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지만 누가 와서 믿느냐?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지금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이 기록, 예수님께서 초기 제자들 베드로, 시몬, 요한, 야고보를 불렀을 때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써놓았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왜 베드로인가?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몬, 히브리어의 시므온, 근데 그 헬라어로는 시몬. 근데 게바라는 말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도 아람어로 썼고 제자들도 아람어로 썼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이라고 불렸던 그 자를 게바라고 합니다. 이 게바가 헬라어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주었습니다. 근데 이 게바, 아람어로 게바고 헬라어로 베드로란 말은 페트로, 조금 더 유식하게 하면 페트로스, 바위란 뜻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배를 타고 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기에서 누가 귀신이 하나 걸어옵니다. 유령이. 물 위에 사람들이 다 유령에 다른데 좀 더 가까운 데에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의 이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그러고 진짜 예수님이 오락거니까 바다 위로 덤벙 들어가서 걷습니다. 이만하면은 그 사람의 성질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밤에도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을 갖다 막 내려쳐갖고 이 말고라는 제사장의 귀를 갖다 떨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검을 집어넣어라. 검을 사용하는 자 검으로 망한다. 베드로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충동적이며 불안정하며 반석이 아닙니다. 이 시몬은. 그런데 이 시몬을 예수님은 부른 다음에 너 이제부터 이 이름을 게바, 베드로라고 하라. 바위다. 바위라는 얘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랑잎같이 흔들지 않고 파도같이 흔들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다. 기둥이 된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그는 점차 초대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어디야? 예수라는 분이 있다는데 어떤 분인가 하고 가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자기 일 하고 있었는데 어부니까 고기 잡고 있었는데 그 고기 잡는 그곳에 예수님 와서 나를 따라오라. 이것도 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지 자기를 따르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제자를 불렀습니다. 자, 베드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훌륭한 면도 있지만 충동적이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베드로가 꾸지람을 받습니다. 예수님한테 사실은 여러 번 꾸지람 받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학문이 없다고 합니다.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너무 유식하게 써놨는데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은 학문을 배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유식하게 베드로전서 쓸 수 있을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베드로가 구술한 거를 다른 사람이 썼구나. 신라가. 아무튼 깨닫지 못해서 야단장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도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꾸지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는 행동을 받고 내 말을 들어왔거늘 어찌하여 다른 무리들은 모르겠지만 내 옆에서 나와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내 말을 들은 너희들은 어찌 너희도 베드로가 질문했으니까 다른 제자들에게도 꾸중하시는 것이지만 꾸중을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받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밭을 지나가다 배가 고프니까
밀인상을 비벼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리새인들하고 언쟁이 붙었죠. 그런 사건들. 근데 예수님께서 야, 그게 더럽히는 게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소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 항상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소년과 같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악한 세상에 살면서 롯과 같이 그 마음이 상처를 입지 말으시고 정말 이 마음에 항상 아름답고 온유하고 선한 마음이 꽉 차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악한 생각. 바리새인들은 음식 먹을 때 손 닦고 먹으면 깨끗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뭐 이렇게 예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보신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거 10계명에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종교 의식적인 부정함이 문제가 아니라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죄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처음 보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서 기독교인들, 특히 지도자들 말로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그래요.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지금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정말 새겨드려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꾸지람을 받다. 이 충동적인 것 때문에 또 꾸지람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Thou art the Christ.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됨을 마지막 순간까지 숨기셨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는 참지 못합니다. 충동적입니다. 이 킹제임스 또는 ESV 전부 리뷰크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꾸짖습니다. 안 돼요 예수님. 당신이 죽고 살아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그냥 도맡아 꾸짖음 받는 건 베드로입니다. 혼자 그냥 참지 못하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돌아가. 얼마나 닮았습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건 사탄의 생각에 지금 너 이용당하는 너 빨리 내 뒤로 와서 나를 쫓아라 그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베드로 아까는 둔해서 잘 못 깨달았고 지금은 깨달았는데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지.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죽고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지요. 결국은 베드로가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모르고 과신하다가, 자기의 믿음을 과신하다가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실패한 후 회개하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진심이지요. 저는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을 자기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운다는 표현은 새벽 뜨기 전에, 먼동 뜨기 전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말씀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때 12제자 중에서, 아니죠, 유다는, 가룟 유다는 지금 배반해서 갔을지도 모르고 제자를 낳고 그 중에 3만 데리고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떨어지신 다음에 또 거기서 3명을 놔두시고 조금 더 멀리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이 컵을, 이 심판, 이 십자가의 죽음을 할 수 있거든, 피할 수 있거든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 곳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잠은 다 3명이 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만 깨워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음당하는 거, 그거는 둘째고, 지금 졸려서 1시간도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베드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잡히십니다. 그때 또 충동질이 나가지고서 그냥 칼을 빼가지고 팍 쳐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나무라지요. 내가 지금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잡혀가는 것이지 뭐 검을 쓸지 못하다 잡혀냐. 지금 천군 천사를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시면서 검을 쓰는 자 검으로 망한다. 이 부분도 정말 새겨들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싸우는 게 검이었습니다. 지금도 맨날 모소제가 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이 검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돈이 양이 더 커지면.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검을 쓰는 자 검으로 망한다.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돈으로 흥하고 하는 자 너 돈으로 망한다. 돈 맛이 들어가면은 정말 사람 심성이 변합니다. 자,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예수님이 잡혀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에 들어갔을 때 여자아이가 보고 너도 같은 패지? 했더니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디나이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너도 같은 패지? 이번에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3번째, 너 맞아. 너 예수의 같은 패들. 이제는 맹세뿐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 첫 장면으로 가지요. 베드로가 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일하고 있는 그 바닷가에 가셔갖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스도들이 너 이제부터는 베드로 게바 바위라고 할 거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바위라고 처음부터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구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And Peter remembered the word of Jesus, which said unto him, Before the cock crow, thou shalt deny me thrice. And he went out and wept bitterly. 성경에 있는 단어 중에서 이 문장, he wept bitterly,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이 가론 유다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가론 유다도 예수를 팔았습니다. 근데 가론 유다에게는 이 표현이 뭘로 되어 있냐면 suicide, 자살로 되어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회개한 게 아니라 자살해버렸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부활하신 예수가 디베랴 호수에서 나타나 제자들을 격려하시며 베드로에게 사도적인 소명을 주시다입니다. 그러한 베드로, 이제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 그리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꾸지람받던 베드로, 자기의 육신의 한계를 몰랐던 베드로, 그러나 회개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부활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러한 사건은 조금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어진 어부들,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 6명, 7명이 합심해서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무것도 못 잡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는데, 이게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예수의 말씀을 따르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오르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153마리의 물고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지만 결론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했을 때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엄청난 많은 큰 물고기들이 잡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인제 깨닫습니다.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해주는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히브리어로 시므온, 헬라어로 시몬, 베드로, 당시 아람어로 게바, 바위, 헬라어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 다 맞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이것들보다, 이 많은 물고기보다 그것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그것도 되지만은 지금 가장 선호하는 해석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를 사랑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사랑이, 여기 있는 사람들, 나에 대한 사랑이 여기 있는 사람보다 네 사랑이 제일 크냐, 사랑에 대한 욕심을 물어봅니다. 예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시면,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3번을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셔서 단어의 중요성은 따로 없습니다. 다 섞여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번을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이 외에 뭐가 더 있을까요? 3번째로 시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Jesus said unto Peter the third time, Simon, son of Jonas, lovest thou me? Peter was grieved because he said unto him the third time, lovest thou me?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이니까. 이 당시에 베드로의 믿음은, 주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모든 걸 다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다 아시면서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그거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은 내 양을 먹이라. 사도의 직분을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깨닫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늘 불안정했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 일보다 사람 일에 먼저 해갖고 되게 야단맞고 사탄한 데들을 물러가라, 그다음 뭐 여러 가지로 이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제자들 앞에서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됩니다. 진짜 이 개바가 됩니다. 바위가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 받고 능력으로 설교를 했더니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실 때 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더해졌습니다. 침례받고 3,120명 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예수님 떠나실 때 120명이었던 제자가 이제 8,000명이 넘어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충실히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흔히 유대인의 사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어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정확히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12장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됩니다. 성령의 주인공이죠, 물론. 그러나 인간적으로 사용받은 사람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인데, 베드로가 가장 한 일 중에서 제 생각에 가장 위대했던 일은 이방인을 전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방인하고 밥을 먹지도 아니했고 이방인의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을,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100%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을 베드로가 가서 구원시킵니다. 베드로도 놀랍니다. 그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성령이 내려온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제 자녀로 삼으셨구나 하고 도장 찍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했더라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 뭐랄까요, 공격을 받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다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을 어떻게 게바로 만드셨고 이 게바는 그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자기의 맡은 바 사역을 다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12제자 중에서 수제자 베드로에 관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쓰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 응하는 것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기도를 데니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로 따르하다 나의 갈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도 위한이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느 골짝 지나가며 험한 나라 건너서 전동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Let us pray. Gracious and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gathering this precious time of worship today. We are especially grateful for Pastor Kim, who you have chosen as a vessel to preach your word, encouraging, inspiring, and teaching us to walk in your word. On this special day, as we honor and give thanks to our earthly fathers, we also turn our hearts to you, our Heavenly Father, the source of all love, wisdom, and grace. May this Father's Day be a reminder of your unwavering love for us. Lord, we ask that you guide our community, draw us closer to your light, fill us with peace, and lead those who were lost back to your embrace. In the name of the Heavenly Father, Amen.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